같은 그런 바울에 대한 어떤 그 동감과 연민을 갖게 되면서 오늘 교회 돌아가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 바울의 삶을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바울은 육체의 추위를 맞는 겨울을 만났지요. 자기의 육체가 낡고 이제 생명이 끊어질 기약을 예감하면서 자신의 생의 마지막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의 내용입니다. 그 편지 가운데 4장 6절에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여러분, 이 전제라는 말은 제사를 드릴 때 무덤에 붓는 술과 같은 이제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내 삶을 이제는 다 살았다. 그리고 이제는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연로한 자신의 처지에서 살아가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첫째는 이걸 요청했어요. 드로아 가보의 집에 맡겨두었던 겉옷을 좀 가져다 다오. 이 말은 나는 춥다는 뜻이죠. 복음 전하러 다닐 때 거추장스러워서 맡겨두었던 그 외투가 이제 음산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육체적인 겨울을 만난 바울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는 육체적인 겨울만 만난 것이 아니라 참 마음의 정신적인 외로움의 겨울도 만났습니다. 여러분, 집을 떠나보니까 얼마나 추운지요. 올겨울이 춥지 않는 겨울이라고요. 그건 호강스러운 얘기더라고요. 우리가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어요. 여기 있을 때는 안 추웠는데 독일에 가보니까 여기보다 기온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도 입고 또 입고 그리고 나갔는데도 얼굴이 얼어 터지는 것 같아요. 도대체 뉴욕에서는 안 추웠는데 왜 독일에서는 추울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습니다. 따뜻한 차 타고 가지요. 내리면 금세 집이든 사무실이든 가게든 따뜻한 곳에 들어가요. 그리고 또 있다가 차 타고 집에 와요. 그런데 뉴욕에도 차가 없는 사람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 걸어야 댕기는 사람들을 얼마나 추울까. 제가 이번에 가서 아주 실감을 해봤어요. 아프리카는 지금 한참 여름의 날이라 그래도 두터운 외투 한 벌을 가지고 간 것이 참 다행이었어요. 하룻밤 어느 집에서 자는데요. 너무 추워가지고 옷을 다 껴입고 침대 속에 들어갔는데도 깊이 잠이 들 수가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싸구려 호텔이라 히팅도 안 주는가 알아봤더니 밸브를 열어놓는다는 것이 열린 밸브를 잠궈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날 추워가지고 종일 추우고 올 때까지 추운 거예요, 기분적으로.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길거리에 나가보니까 거기에도 그 길거리에서 그 추위를 견디고 있는 스트리트 피플들이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추우면 바울처럼 겉옷을 외투를 가져다 달라고 해서 입을 수도 있고 옷을 껴입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보호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밍크 걸투를 거쳐도 마음이 추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저는 옷을 껴입어도 춥고 추울 때 우리 육체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문득 외국 여자로서 시어머니 따라 유대에 이민을 왔던 모압 여인 루시 생각이 났어요. 그는 많이 추운 사람이었습니다.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력한 남자 보아스를 만나서 그의 발밑에 누워 이런 간청했던 소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펴서 여종을 덮어주소서. 여기에 보아스는 누굽니까? 장차 오실 영원한 우리의 은혜의 날개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체가 추울 때는 옷을 껴 입어도 여러분 그 추위가 가시지 않아요. 그렇다면 영원한 보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옷을 입게 될 때만이 우리의 몸도 따뜻하게 녹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외투를 걸치긴 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추웠던 겨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겨울을 만나게 될 때는, 육체의 겨울을 만날 때는 옷을 입어서 된다고 하지만 마음의 겨울 추구이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환경의 불편보다 더 시급하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사람이었어요.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 하나 얻었지만 그 아들 디모데 역시 지금 늙어가는 바울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그립습니다.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감옥에 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다른 죄수들도 득실거릴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교도관도 있을 것이고 간수도 있고 전옥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이 그리운 것이에요. 사도 곁에는 다 떠나고 아무도 없었어요. 몸만 추운 게 아니라 마음이 추운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갔습니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리고 없습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버렸습니다. 바울 곁에 있는 사람은 오로지 11절에 보면은 의사만이 있었어요. 누가가 유독 바울을 곁에서 지켰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차가워진 마음, 차가워진 육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메디컬 출신인 의사 누가가 바울 곁을 홀로 지키고 있었던 것을 볼 때 이 바울이 얼마나 참으로 연약했고 이제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겨울을 만나게 되었는가를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2주간 여행 아닌 여행을 통해서 3건의 별세 소식을 받았습니다. 토요일날 오후에 그래도 이제 도시에 들어와서 이메일을 열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도 하고 그랬더니 우리 부목사님 메일을 보냈어요. 김영주 권사님 소천했다는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셨던 우리 모친 권사님이시죠. 최근에는 연로하셔서 교회 출입을 못하셨지만 그분의 인상은 언제나 미소 짓는 인자하고 자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별세하시기 전에 얼마 전 가까운 시간 안에 병원에 신방을 가서 기도했을 때 여전히 웃는 모습이 있어요. 기도가 끝났을 때 기력이 없어서 소리는 내지 못하셨지만 분명히 입술이 덜썩거리면서 아멘, 아멘 말씀하시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주 평화스럽게 평안하게 세상을 뜨셔서 천국의 품에 안기셨다는 슬픈 배보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부음은 한국의 처가에서 가장 어른이신 형님, 저희 처가에는 장인이 일찍 돌아가셔서 이 팔남매의 제일 큰 저희 처의 오빠가 되는 분이 가장 역할을 하신 분이고 저에게는 장인과 같은 역할을 하신 어른이세요. 이분이 이도 가다는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가봐야 되는데, 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 가면 교회는 어떡하나. 결국은 망설이는 끝에 돌아가셨다는 메일이 이틀 후에 와서 어젠가 그제 장례를 치렀습니다. 일찍이 예수를 영접했지만
다른 형제들은 다 장로요, 권사요, 집사가 되어 있지만 유독 이 형님만은 정기적으로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던 분이십니다. 그래도 아래 동생인 목사가 가서 집례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를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장례를 집례해 줄 교회는 없었을 거예요.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전도 차원이라도 생각을 해서 꼭 가야 되겠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해봤지만 잘 되지 않아서 결국은 가는 것도 포기하고 아내와 저는 기도와 눈물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이민 생활이 뭔지, 이민 목회가 뭐 하는 것인지, 우리 사랑하는 가까운 형제, 부모들이 세상을 떠나도 가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깊이 실감하면서 지냈어요. 겨울이라고 춥지 않는 겨울인 것은 사실인데 왜 그렇게 마음이 추운지요. 사도 바울 역시 이 편지에서 마음이나마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그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디모데야, 어서 오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다오. 마가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여러분, 몸의 추위를 막기 위해서 외투를 가져오라고 부탁을 해놓고 그래도 외투 가지고 막을 수 없는 마음의 추운 겨울을 달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오라고 했고, 그리고 몇십 년 전에 무자르듯이 잘라서 내쳐버렸던 마가를 데려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틀을 깬다는 것은 보통 특별한 결단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의 익숙한 패턴을 깨는 것은 불편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늑한 이 환경의 삶을 바꾼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 속에 안일하고 편안하기를 즐기고 느끼지 못하면서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삶을 즐기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희 부부들은 아침에는 이 10미닛 가지고 콰이어 타임을 했고요. 저녁 시간에는 지난번 특세 30일 교재를 다 남은 것들을 챙겨가지고 가서 다시 리뷰를 했어요. 30일 후에 없는 삶의 특징,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 모래성 같은 인생에 거기에다가 모든 걸 투자해놓고 바닷물이 한번 와서 쓸어가 버리면 흔적조차도 없는 그 헛된 투자의 인생을 걸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인생의 투자가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왜 일해야 되고, 왜 공부해야 되고, 왜 그렇게 열심히 뛰는 것입니까? 모래처럼 흔적도 없이 치워져버리는 그런 일들 속에 우리의 인생을 다 쏟아붓는다면 계산에 민감한 현대인들로서 상식이 맞지 않는 투자가 아니겠는가. 후회 없는 삶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세상 것은 다 지나가. 아무리 아늑한 환경이라도 사라지고 넉넉한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들은 앞으로 20년, 30년, 50년 후에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릴 것인데 그 사라질 것들에게 우리 인생을 투자해야 할 것인가? 모든 것은 사라지고 모든 것은 지워지고 잊혀지는데 두 가지만은 영원히 존속되는 것.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는 선한 영향력은 영원히 기억되고 남는다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무엇 때문에 먹고 마시고 땀 흘려서 일하는 것. 여러분, 결국은 먹기 위해서 뛴다고 하면
남들보다